2021년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 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집중하고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간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응답의 현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해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는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하면 치유하고 세우는 교회,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에 붙잡아야 할 성취될 메시지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이 5장 42절에 우리에게 진짜 이 복음 누려야 할 그 현장이 어디냐 하고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그랬더라고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누려야 할 그 현장이 어디냐?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현장,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성전.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전의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축복이 성전에서 옵니다. 성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 가진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든지, 두 번째는 뭐냐? 집에 있든지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복음을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 후대가 정말 복음으로 세워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정말 우리 집이라고 하는 이 현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사단은 우리 집에서 복음을 못 누리도록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신년 벽두에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의 집이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성전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 집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집에서 누려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은 알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더 우선순위할 것도 없고요. 돈이 그리스도보다 더 먼저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명예도 그리스도보다 먼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주님이 계신 집.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예배하기를 기뻐했는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그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그 마음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세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그는요, 그러기 전에 얼마나 소원하고 기도했겠어요. 다윗성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가정에서도 자기 부인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더니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의 종 나단을 불러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 짓기를 원한다. 나단이 들어봐도요, 참 나단 선지자도 부러웠을 거예요. 정말 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아멘. 주의 종이 들어봐도요, 은혜 되는 거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네요. 그 밤에 하나님이요, 진짜 기뻐한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네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얼마나 질병이 우글거리고, 요사이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우글거리고, 여러분 날마다 손을 씻고 또 씻어도 불안해. 마스크를 쓰고 참 이 답답하는데도 어린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고 안 벗더라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많이 체험해 보시죠.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네 평생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아멘. 그래서 네 수완이 다 차서 네 조상의 묘실에 함께 눕게 해줄게. 네 이름을 모든 뛰어난 그 이름들처럼 내가 네 일생의 네 이름을 알게 해줄게. 아멘.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할게.
내가 네 자녀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그리고 네 자녀의 나라가 든든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전에서, 집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우리 2021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아요. 계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계속, 오늘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돼요. 계속. 왜? 그리스도가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방주라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가 버리면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내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가 끝났네. 믿어요. 예배 드릴 때요, 막 여러분들이 다 상처들이 치유되고 막 새 힘이 없고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금년에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상처가 뭉글뭉글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 악한 사단은 지금도 이거 못 누리도록 자꾸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귀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누리고 성전에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큰 힘을 얻고, 그리고 뭐요? 또 집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서로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를 누리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복음화되고, 아멘. 이런 축복의 귀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능합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유능해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십니다.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 되는 내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라, 누려라, 이런 사실입니다. 이 해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응답받는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뭐요? 내가 치유가 되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첩에나 또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써놓고 함께 그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2021년도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후의 변화도 그렇고 또 이 질병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의 위기도 그렇고 건강의 위기도 빨간불이 켜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천에 살고 있잖아요. 부천의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사실을 알죠? 거기서 못 빠져나가. 거기다가 거기서 죽는 거야. 참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멀리 있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만약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제야 뭐요? 치유할 수 있는 이제 병실로 옮기는 일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뉴스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안에서도 뭐요? 복음 누리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우리를 서밋에 세워주셨다. 그런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응답의 현장이 회복해야 될 응답의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장이 뭐냐? 개인의 현장이에요. 개인의 빈 곳. 이 빈 곳은 반드시 복음으로 채워져야 할 그런 빈 곳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채워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가요. 이 빈 곳에 내가 만약 주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빈 곳, 이 빈 곳을 빨리 복음으로 회복하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빈 곳이란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보자 이 말이죠.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이렇게 또 쭉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졌어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같이 했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진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직도 복음하지만 진짜 이 참 복음을 누려야 돼요. 참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 속에는 뭐냐? 세례 요한이요. 아직도 뭐냐면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인 없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허랑방탕했어. 아버지 재산을 갖다 허랑방탕해버렸어. 아버지가 그 재산을 모을 때는 정말 얼마나 애를 써서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허랑방탕하는 것은 참 죄죠. 그리고 결국은 쥐엄나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배를 채우려고도 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 차라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하자. 그게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막 혼낼 것 같은데 아니옵시다. 이 아버지가요, 먼저 저 아들이 아주 거지가 돼서 옷이 남루하고 뭐 아버지가 아니면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는 산발돼 가지고 있지요. 옷은 그냥 그 입은 그대로 왔으니까 돼지하고 같이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냄새는 얼마나 또 지독이 나겠어요. 그 모습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탁 발견했어요. 내 아들 안 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 큰아들은요, 이 아들에 대해서, 이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놈을 향해서 잔치를 베세라고 무슨 반지를 끼워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아들아, 너는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네 형제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참 복음이어야지. 우리 아직 이런 각인, 잘못된 각인, 어떤 율법, 어떤 상처,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개인 마음속에 이런 것이 딱 도사리고 있다고 하면 은혜를 받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막 꿈꾸는 거예요. 기적, 기적. 우리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는 이런 것에 성경이 나오는 게 맞지만은 그러나 참 복음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예레미야 회개하고 사랑이 많고 전부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의예요. 나의 의.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은 나의 의를 늘 치겨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라도 우리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되거나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이 흑암 세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와요. 그러면
뭐냐, 내 개인이 진짜 중요한 나의 이 빈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요구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생각에 이렇게 미치다가 실제 삶에 가가지고는 내가 주인 노릇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 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오늘 이 첫 시간에 진짜 이 말씀이 오늘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답이 분명히 뿌리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요 답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답이다가 말이에요. 우리 가문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흐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이게 바뀌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가문의 모든 흐름의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산업에 그리스도가 복이라니까요. 꼭 이 여러분들의 개인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빈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빈 곳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빈 곳을 치유해서 복음을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개인의 빈 곳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나의 이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여러분 늘상 들은 거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흑암도 흐름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가문의 흐름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뜨고 우리 가문의 흐름을 쭉 한번 봐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 이 흑암의 세력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이걸 탁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단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이러한 올무와 이러한 함정에 빠지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그 사단의 흐름을 탁 끊어버리고 우리를 여기서 빼내신 거예요. 빼내신 거예요.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했던 내가 죽어야 돼요. 성전에서도 내가 죽어야 돼. 가정에 가서도 내가 죽어야 돼. 자꾸 내가 살아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예,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이런 나는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에요. 옛사람이 나예요, 그게. 근데 옛사람 내가 죽는다는 게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돼가지고 절대 죽기를 싫어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려봐, 내가 가만히 있는가,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사단이 잡고 있는 올무예요. 이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참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보여요. 오늘 우리 개인의 이 빈 곳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옛사람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담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계기 잡아 보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하는, 얼마나 참 배신자입니까? 그런데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아라. 뭐 그냥 만선을 이루게 해가지고 있는 고기 가져와라. 그거 먹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먹고 나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복음이거든요. 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 개인이 복음화가 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 때에 응답받는 최고의 현장이 되어지고, 집에 가가지고도 뭐요?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 우리 모자란 사람이지. 그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가정이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빈 곳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빈 곳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최고의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화 되어지면요, 내가 복음에 눈이 떼어지고 복음의 체질이 딱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도 나를 만나도 다 그래, 난 부족한 사람이었어, 나는 참 모자란 사람이었어. 집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 나는 모자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웬 은혜와 웬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져. 옛날에는 복잡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보여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 문제 딱 보이면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막 인본주의 막 떠오르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이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여기 숨겨져 있네. 문제를 볼 때요.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고,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오직 성령. 우리 개인들이 반드시 이 빈 곳이 회복돼야 돼요. 복음으로. 꼭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능력이 있어집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린 진짜 복음 누림이 되게 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보이네. 아멘.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두 번째로요, 교회 빈 곳을 회복하는 응답 현장입니다. 교회 빈 곳을 회복하죠.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고 말이죠.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 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그런 가장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간다, 이걸 기뻐 뛰며 가야 돼요. 그런 축복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집중하고 우리 예배 시간을 최고로 알고 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가 교회 당이에요. 오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예배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메시지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영적 서밋 팀의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빈 곳이 어디냐? 영적 서밋 팀이에요. 영적 서밋 팀이 뭡니까? 영적 정상에 선 사람, 영적 정상에 선 다윗. 영적 정상에 서니까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예. 영적 정상에 서서 보니까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백향목으로 살고 있는 자기 집이 좋게 안 보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내 가까이 모시고 싶어. 이 나라의 가장 중심에다가 두고 싶어. 제일 좋은 곳에 두고 싶어. 이게 점점 영적 이 축복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성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리아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축복,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 종의 집이 항상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종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의 기도입니다. 금년도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10분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집중하는 10분만 가져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들이 10분만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예배에 체질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바빠서 예배 못 드려. 시간 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가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항상 뭐든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교회 중심, 이게 축복받을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서밋팀 속에 들어있는 미션팀,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여집사 삐삐란 말이에요. 삐삐. 그는 갱그리아 작은 교회의 여집사였어요. 작은 교회 여집사인데 건덕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베베가 크게 헌신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이 작은 교회 여집사가 미션을 가지고 우글거리는 흑암의 세력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 베베 여집사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이 여집사는 나와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추천할 정도. 그런 우리는 미션을 가진 사람. 나는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 우리는 교구와 구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분을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면 복음 깨닫는 사람 아닙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진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미션, 이 가치를 알고 생명 살리는 성취될 말씀, 이것을 각 가정의 개인에게 전달을 잘하는 이 빈 곳을 회복하라.
아멘. 두 번째는 인턴십 팀이에요.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뭔가 증인되는 중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복음이 누려지는 이 중직자를 못 만났어요. 그래 어떤 모델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속에 이런 모델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인턴십을 잘했어요. 특별히 뭐예요? 대표적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확한 인턴십.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현장에서 이 인턴십 팀, 이것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 팀이 비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로마서 16장에 같은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 자, 우리는 이런 영적 서밋팀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교구를 살려야 되겠고, 우리 교구의 빈 곳을 내가 들어가서 헌신하고 채우는, 하나님이 이 빈 곳에 지금 응답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우리의 전도 기간, 전도 기간은 하나님이 세운 기간이에요. 교회의 기간은 정말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복음 운동하자는 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기간에 속하기 싫어요, 이런 것은 복음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회장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가 회장이 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하고 우리는 전도 운동하는 기간이에요. 답을 주는 기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 이 우리가 작은 아이 한 아이에게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아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자 중에 한 사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동산교회에 주일학교에 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빈 곳을 우리는 채우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한 응답의 현장으로 준비한 곳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 동산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 교회입니다. 미래 교회, 미래 경제,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을 정리하는데 한 2장짜리 종이가 하나 나왔어요. 보니까 이제 신앙촌이 이제 현대 홉타운으로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 공원이 이제 새롭게 조성된다고 하는 그때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편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가 복음에 눈을 뜨고 보면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바로 벽 하나, 벽도 다 없애버렸어. 보면 이 청소년 문화센터가 바로 있습니다. 이 현장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 서밋에 서면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밭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밭이에요. 저는 이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헌금하는가를 좀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이 성전 헌당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음 경제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헌금을 한다. 그건 우선순위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바꿔진다고 하면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부자 되게 하셨어요. 근원적인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서 얘기하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교회 비인 곳을 회복하는 그러한 주역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복음으로 담나는 것을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237 빈 곳을 회복하자. 자, 2021년도는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금년에는 최소한 다락방 1개,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절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요. 뭐 이것이 잘했네, 잘못했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의 다락방, 이 다락방은 뭐냐? 치유와 정말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을 하는, 이 빈 곳을 회복하는 우리 전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 12월쯤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받을 사람들을 막 붙이려는 그런 현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해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개인이 되어지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면 이런 말씀 운동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루 10분,
이 복음에 집중해 보자고 말이죠. 그러면 되어질 것입니다. 막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붙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구나, 이렇게 말씀 운동이 열리는 거예요.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다고 말이죠. 이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접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적어도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 주간에 한 사람, 그러면 일주에 한 사람이면 52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10명만 예수를 영접시켜도 거기에는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냐면 치유받을 사람이 찾아와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답 얻을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운동이 우리 동산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 찾아 세우는 이 응답입니다. 예, 여기에 굉장한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금년에 제자 한 사람만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현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단단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우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요, 아, 하나님이 빨리 법궤를 옮겨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주저하지 않냐고. 과거에 실수했던 점을 보완해서 뭐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집을 이 말씀 운동하는 제자 키우는 집으로 일주일에 1시간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다민족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배달의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부심을 가졌다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다민족 시대예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다민족 시대다, 세계 복음화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못해도 괜찮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입니다. 조금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더 좋아.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나 개인이 사는 거예요.
나 개인이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삶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이 조금 복음으로 회복되면 돼요. 그 다음 교회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다 아세요. 사단은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장소까지 와서 말씀만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2021년도는 여러분들의 집을 통해서 지역 살리는 역사가 미치는 그런 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 서밋 시대다. 그래서 미션 팀이 되고 인턴십 팀이 되고 포럼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살리는, 지역 살리는. 우리는 지역의 파수꾼이요, 지역의 사령관의 이 축복, 이것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이 365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되도록 주여 우리 개인의 빈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빈 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현장을 살리는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